280페이지 제 26과 기도입니다. 아까 그 자아개발 그 책들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그런 책도 나왔어요. 외국 같은 데는 뭐 우아하게 혼자 살다 죽는 법 별게 다 나와 있어요. 별게. 그만큼 지금 시대가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 신으로. 자, 제 26과 이제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 최근에 그 스펄천 목사님이 그 기도에 관한 좋은 책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꼭 읽어봐야 돼요.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그러니까 자복하며 하나님의 궁율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그 어떤 그냥 정리된 문구를 보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표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숨 쉬는 법을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나오는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그 순간부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기도를 못한다는 거는 글쎄, 그게 거듭난 성도가 기도를 못한다는 건 뭐 말이 안 돼요. 기도를 물론 잘하고 싶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겠죠. 그러나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겠다,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영혼의 호흡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는 아뢰고 구하고 요청하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어렵다. 물론 어렵죠. 기도가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니까. 마귀는 신자들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할 때 마귀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를 회방하게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에 큰 하여튼 기도를 못하게 그냥 여러 가지 시험도 걸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성도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통할 수 없으며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 종교들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방 종교들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아니면 더 나쁜 건 뭡니까?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주 대단히, 그건 아주 큰 신성 모독이고, 그건 귀신의 기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주신 규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였냐면 시편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교과서예요. 주기도문도 물론 중요한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시편 자체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물론 주기도문도 좋은 기도인데, 그러나 시편을 많이 읽으면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물론 뭐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정상적인 성도라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할 것인가, 이걸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물론 뭐 시편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뭐 곳곳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그 중에서 시편, 뭐 주기도문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많이 읽게 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자, 대요리문답 184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강과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선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하며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짐을 져주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금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금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또 뭐 당연히 뭐 죄악된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야고보서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이게 다 불법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구하지 않아야 될 것,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황이 바티칸에서 세계 종교인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는 행사도 있죠. 연례적으로. 그 기도는 저주받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부처의 이름으로, 뭐 알라의 이름으로, 뭐 온갖 잡신들 다 끌어다 놓고 하는 그 기도는, 그건 사단의 기도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기도의 차이를 잘 알다면 우리가 뭐 이런 기도는 당연히 뭐 하지 않겠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힘과 열정을 주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문제인데, 말 그대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기도할 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서 성령님은 당연히 잘 아시죠.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다 표현을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내 흔히 얘기해서 나의 의지나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 구할 바를 마땅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 찬양, 그리고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겸손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좋은 뜻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인이 행하는 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아니죠. 이 네 번째 거는 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인들과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기도예요. 사단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번째죠.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게 아니죠. 세 번째요. 기도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해야 된다. 아닙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건 안 내건 뭐 마음으로 기도하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못 들으시거나 모른다고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구할 때 어때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된다. 뭐 심지어 더 나쁜 건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방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치 방언 기도만 기도고 나머지는 뭐 기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 자체도 뭐 인정을 하지 않지만 방언 기도만이 마치 뭐 기도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순복음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좀 깨우쳐 줘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방언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방언 기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방언 기도 한 일이 없어요. 물론 그러겠죠. 예수님이니까 방언 기도 뭐 당연히 안 했지. 근데 말이 안 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방언 기도가 중요하면 예수님이 방언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방언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 뭐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 모세의 5마디 기도,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자.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민수기 12장 13절.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인데 이게 가장 짧은 기도인가요? 이거 말고도 신약에 이보다 더 짧은 것도 있는데 신약에도 우리는 뭐 어쨌든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자, 기도는 사실 기도가 짧다 길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가 좀 짧아서 하나님이 짧은 기도를 좀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좀 길게 기도하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짧던 길던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항상 기도에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성도들이 함께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것이 알아보자. 아래의 구절을 찾아보고 이야기해 보자.
주여 삼창을 구절은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부턴가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해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지만 그거를 꼭 여럿이서 이렇게 있을 때 주여 삼창합시다 하는 것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던, 개인이 뭐 삼창을 하던 300회를 하던 그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주여 삼창한다는 건 그거는 썩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기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주여 삼창이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인의 그 기도에 그게 뭐 중요한 진리의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혁교회 같은 데는 주여 삼창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뭐 우리 라본으로 넘어가면은 기도 관리 매트릭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빈도나 지속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또 실제적인 기도, 또 급한 기도, 갑자기 생겨난 급한 기도, 평상시에 늘 해야 되는 기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구분을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기도,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기도,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기도. 근데 네 번째,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기도. 뭐 글쎄 이게 참, 이거 우리 출판사에서 낸 책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기도. 이게 이런 표현보다는 중요하지는, 그러니까 당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기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뭐 서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수첩이라는 게 뭐 있잖아요. 뭐 보면은 기도 수첩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수첩에다 진짜 세밀하게 자기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도, 기도의 응답의 날짜도 표시하고. 근데 기도 수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정을, 자기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년 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그때 그 기도가 어떤 게 응답되었는지, 어떤 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수첩이 있는 게 좋아요. 만약 기도 수첩을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가능하면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첩이 있으면은 자기의 기도의 그 과정, 이력,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믿음이 더 생겨요. 내가 과거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때가 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그 과정을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실 또 재미가 있고 막 더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고 또 믿음이 더 확신이 가고.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들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메모지를 뭐 이렇게 사용하다든가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될 것입니다. 마본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좀 미신적 기도를 주의해야 되겠죠. 미신적인 기도. 사실 미신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도도 역시
미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또 뭐 안수, 안찰 이런 것도 많이 행하죠. 기도원이 여전히. 이것도 참 그 성경적인 근거로 봐서는 없는 건데, 이런 안수나 안찰, 특히 안찰 같은 경우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너무 좀 성경을 과장되게 해석해서 복음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해서 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돼요. 안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마치 무슨 뭐 진짜 무당에게 가서 점괘 받는 식으로 점치는 식으로 마치 기도를 통해서 뭘 모르는 걸 알아내고 장래 뭘 쪽지게처럼 알아맞추고 이런 형태의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이런 형태의 기도를 신사도 운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참 멀리 해야 될, 주의해야 될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이제 관상기도, 리처드 포스터의 그 침묵, 호흡, 집중, 상상, 이게 그 퀘이커 교도식의 그 기도, 중세 그 신비주의, 수도사들이 했던 게 기도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오래 전에 우리나라 교회 지금 많이 파급이 돼 있어요. 많이. 관상기도도 그렇고 영성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될 기도입니다. 멀리.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기도하는, 귀신. 그 방식 자체가 벌써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기도 방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잘 알 거니까 여러분이. 자, 4로 넘어가서 칼빈 선생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인 기도를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내적 감동이 충분히 않을 때나 감동이 너무 강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하다. 지금 요게 이 347 요게 은사주의자들이 야 칼빈도 방언 기도를 인정했다. 지금 이거를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꼬집는 게 지금 요 글, 이게 지금 기독교 강요에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 칼빈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칼빈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방언을 칼빈은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방언은 정말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뜻도 없고 의무도 없고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을 지금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 방언을 칼빈이 말한 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오늘날 은사주의 방언을 전혀, 그 시대는 이런 현상도 없었거니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혹 그런 거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근거를 마치 칼빈도 방언을 인정했다 이렇게 그걸 사용한다면 그건 아주 오도하는 거야. 잘못. 칼빈이 원래 의도했던 걸 오해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회중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을 우러난 것이요 일종의 사악한 위선이다. 자, 기도하는 데 필요한 말을 공급받도록 성경의 약속들을 묵상해야 한다. 이상적인 기도는 마음이 혀를 움직이고 지도하며 혀가 마음을 앞서지 않아야 된다. 그 나머지 글들을 보십시오. 칼빈이 과연 방언을 지지했겠나? 오늘날 순복음에서 하는 방언을 지지했겠나?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칼빈의 그 의도를 괜히 잘못 알아가지고 마치 그냥 그 칼빈도 이상한 그 개구리 우는 소리로 기도했다 뭐 이렇게 오해하면은 그건 아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49번 방언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성이다. 왜?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떠드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자기도 위선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기도론 책도 있어요. 그 칼빈의 기도론 책도 있으니까 소책자도 있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은 정확한 칼빈이 기도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오늘과의 결론적으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건 억지로 해서 기도가 되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능숙한 기도가 아니던 뭐 좀 부자연스럽던 그런 거와는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숨을 어떤 아이들은 더 잘 쉴 수 있고 못 쉴 수 있지만은 숨을 쉬는 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신자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전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루터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루터는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가 한편으로 또 그렇게 마귀와의 그 싸움이니까 한편 또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항상 늘 주님 앞에 깨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